룻기 3장에서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요청하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당신은 기업 물을 자이니 이제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십시오. 여호와의 날개로 나를 덮듯이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십시오. 이 룻의 이 말은 고엘 제도의 그 구원자의 일을 하라는 청혼이었습니다. 이 룻의 청혼에 보아스는 대답을 하죠.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 말은 기업 물을 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입니다. 룻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룻과 결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사실 보아스가 룻의 요구를 다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에게는 결혼의 의무까지 지어져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기업을 물으는 고엘 규정과 죽은 형제의 대를 이어주는 그 결혼의 법은 별개의 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 상황을 보면 사사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한마디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법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 이익만을 따라서만 사는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보아스는 이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진 것입니다. 헤세드, 즉 하나님의 언약, 이 백성들을 가난에서 구제하고 그 기업을 종속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이 고엘 제도의 정신이 그것인데, 이 하나님의 자비를 실행하라는 그 말씀으로 보아스에게 들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하리라, 이렇게 답을 하고 보아스는 날이 밝자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본 4장으로 넘어오면서 이 룻기 4장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 보아스가 날이 밝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성문으로 부지런히 올라갔을까요? 아침부터 룻에게 약속한 것을 실행하기 위함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이 사회에서는 이 성문은 특별한 장소입니다. 사람들의 왕래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사고 팔거나 또 공중 집회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문에서 아주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그 도시의 재판에 관한 일들이 이 성문에서 다 일어납니다. 성문을 들어가는 그 옆쪽으로 장로들의 좌석이 이렇게 쭉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장로들이 앉아서 어떤 일에 대하여 공적으로 사람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재판도 하고 공적이고 법적인 어떤 결정들을 이루는 곳이 바로 이 성문, 이 장소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지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죠.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의 선순위, 친족의 순위 가운데 보아스보다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지금 성문에 나와서 이 우선권을 가진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이 룻기에는 이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마침, 우연히, 그런 것들이죠. 원문의 히브리어에 보면 왜 힘내 이래가지고 보라, 그런데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 앉은 이 시간에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 것이 아주 기가 막히게 딱 들어맞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보아스, 그리고 제1순위의 기업 물을 자가 이 만남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연한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룻기에는 한결같이 2장에서부터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게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마침 그때 베들레헴에서 보아스가 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지금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하는 이러한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벌써 성문에 앉았는데 마침 그때 선순위의 사람이 딱 나타나는 이 장면으로 딱 들어가면서 우리가 무엇은 어떤 감이 좀 오십니까? 아, 이 일이 무슨 굉장한 일이 일어나겠구나, 어떤 일이 진행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를 불러서 옆에 앉게 합니다. 왜 앉게 했습니까? 이제 단판을 지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의 장로 10명을 불러서 증인으로 앉게 합니다. 이제 보아스는 이 선순위의 사람, 기업 물을 권위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이 선순위의 사람과 단판을 지어서 그가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게 지금 보아스의 속마음입니다. 만약에 이 선순위의 사람이 기업 물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보아스는 순위에서 밀려나게 됩니다. 그러면 룻과의 결혼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지금 바로 이 아침에 성문에 나오기 전에 그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룻과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룻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겠다고 약속을 하고 나온 사람입니다. 드디어 이 선순위의 사람과 단판이 시작됩니다. 보아스가 먼저 입을 엽니다. 이제 그 자리에 장로들이 쫙 지내라 있고 모든 사람들이 관심이 보아스의 입에 모아졌습니다. 입을 띱니다.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로서 나오미의 소유를 되사는 일에 네가 나보다 우선권이 있는데 너 어떡하겠느냐? 네가 물을래? 네가 물르지 않으면 내가 물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기가 물겠다 그럽니다. 내가 그 권리를 행사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대답을 할 때, 이 선순위에 있던 사람이 자기가 물겠다고 이렇게 대답할 때 어떤 계산에서 이렇게 대답을 했냐? 머릿속으로 순간적으로 계산을 막 돌린 것이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어받을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나오미의 이 소유를 되사면 영원히 자기 것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손익계산을 땅 때려보니까 이거는 투자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물러도 이 기업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물겠다고 한 것입니다. 보아스는 이 선순위의 사람이 자기가 물겠다 그랬을 때 순간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아이고. 보아스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상당히 준비를 한 것이 있었던 것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을 예상이나 했듯이 재빨리 다음 제안을 탁 내놓는데 그 내용의 뜻은 이것입니다. 네가 물은다 그러는데 근데 한 가지 알 게 있다. 네가 그 사람의 토지를 물으면 그 집에 아들이 끊어져 없으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같이 사서 대를 잇게 해야 된다. 보아스는 치밀하게 지금 생각을 하고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 기업물을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물겠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라고 이미 마음속에 상당히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치고 나가는 이제 단판을 끝내는데 그 사람이 모르겠다고 딱 그러니까 보아스가 딱 이 말을 꺼내는 것이고요. 그래 좋다.
네가 물으려면 물어라. 그런데 네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다. 그 사람의 토지를 물으는데 아들이 끊어져서 없으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룻까지 같이 사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 말을 딱 하니까 이 선순위의 사람이 다시 한번 머리를 재빨리 회전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만약 룻과 생각을 하는 거죠. 만약에 룻과 결혼했다가 만약 룻이 아들을 낳는다고 하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이름과 기업을 잊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가 지금 이 물은 기업은 영영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큰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냥 기업을 물을래? 라고 할 때는 내가 물게. 그건 내 땅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라고 대답을 했는데 갑자기 보아스가 아들이 없으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룻과 같이 네가 그 기업을 물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그 말을 딱 듣고 그것은 만약에 아들 하나 낳게 되면 내 기업이 안 돼버리니까 손해가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그런 겁니다. 기업물을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 사람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이지 못하나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그래서 당시에는 물으거나 확정하는 일에 이 증거로 삼기 위하여 그 방식이 신발을 이렇게 벗어가지고 이웃에게 주는 전례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신발을 벗어서 증거로 삼고 자기의 우선권을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보아스가 이렇게 나중에 딱 치고 나갔던 단판을 이끌어냈던 이 말이 맞는 것인가? 사실 나오미의 소유를 되사오는 것 이것이 룻을 책임지는 일하고는 별개의 일입니다. 같이 연관되는 문제는 사실은 아닙니다. 이 고엘 제도는 재산 문제에만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은 보아스도 알고 그 선순위에 있는 그 사람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보아스가 말한 이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기업을 물으는 데 있어가지고 룻도 같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물건 제안을 한 것이거든요. 조건을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은 무엇이냐면 나오미의 가문과 룻의 처지를 딱하게 여겨서 땅만 가져갈 게 아니고 구원자의 입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인애를 베풀어서 불쌍한 그들을 책임져 주어야 한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보아스가 거기에다가 룻도 책임져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말한 이 내용은 뭐냐면 기업 물음이라는 이 단순한 법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구원자가 베풀 헤세드의 차원으로 이 문제를 다시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이 거기서 다 지켜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내용을 다 경청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업만 물고 도덕적인 배려를 만약에 무시한다고 되면 이 사람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무정하고 뻔뻔한 사람으로 낙인 찍히게 될 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우선권을 그냥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이 우선권을 포기하니까 보아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장로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이 오늘 9절에 나옵니다.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것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고 딱 못을 박는 겁니다. 게임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단판에서 보아스는
자신이 전략적으로 짠 이 멋진, 그리고 그 상대방이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긍휼을, 자비의 법을 내세운 보아스의 전략에 무릎을 꿇고 자기의 선순위를 포기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러한 형태로 이 일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기업물을 짜라는 이 기업물을 짜가 어떠한 사람을 말하는지, 이 정신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등장한 보아스와 그리고 선순위에 있는 이 사람을 대비하여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처음부터 4장 1절 처음부터 보면 기업물을 짜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렇게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사람 이름이 안 나옵니다. 이 아무개는 이름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아무개라고 그냥 표현한 겁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보통 대부분의 경우 모압에서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그 룻의 동서의 이름도 밝혀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는 보아스와 맞짱을 뜨고 있는 이 사람, 선순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을 지금 아무개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뒤에 나가면 이 사람은 계속 아무개입니다. 이름이 안 나와요. 끝날 때까지 그냥 아무개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이 선순위의 사람을 아무개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도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별것 아닌 존재를 지금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지금 아주 의도적으로 지금 이 사람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당시의 사회에서 무시할 만한 존재였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사회적으로 보면 무시할 사람이 아니에요. 선순위에 있는 사람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입니다. 기업을 물을 수 있는 만큼 재산이 있는 재력가예요. 굉장한 재력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나갈 때 아무개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그 사회가 알아주는 유명 인사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보십시오. 보아스하고 계속하여 이 단판을 짓고 있는데 이 사람 아무개가 지금 어떤 입장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보아스하고 대조돼서 대등하게 이렇게 단판을 짓고 있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잘못하면 이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이 룻기의 판도가 바뀌어버릴지도 모르는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을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력도, 명망도, 영향력도 대단한 이 사람을 본문에서는 무엇 때문에 별것이 아닌 그냥 아무개라고 명명했을까? 이것입니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과 자기 입속으로 살아간 사람이죠. 이것은 그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사시대의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동할 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거나 헤세드를 베푸는 삶은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입속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대가 그러하니까, 풍조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는 이 풍조와 이러한 사사시대에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만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사조와 풍조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그 사랑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그렇게 살려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어 산 그 사람입니다. 아무개와 보아스가 나오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기업을 물러준 룻과 같이 비참함과 정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룻은 먹는 문제로, 살아가는 삶의 문제로 그렇게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아무도 우리의 죄의 대가를 아무도 갚아줄 수 없는데, 돈으로 따지면 아무리 얼마나 큰 돈이어도 갚을 수 없는 이 죄값을, 죽음으로만 갚아야 되는 죄값을 우리는 대신 물러주신 기업 물을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하여 하나님의 기업 물을 자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오늘 어떠한 소명 앞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기업 물을 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자의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기업 물을 자 대상 후보에 두 사람이 나왔습니다. 한 사람은 아무개이고 한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아무개로 살 것인가? 보아스로 살 것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업 물을 자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룻과 같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걸어가는 걸음 속에 우리의 자비를 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룻과 같이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내게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룻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에 이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능과 직업과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세상의 일에 쏟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전적으로 자신의 모든 생계를 후원에 의존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룻과 같이 우리의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근거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 앞에, 이제 이 교회 앞에 우리는 어떠한 사람으로 서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시대적 요청을 우리가 요청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개로 살 것인가? 기업 물을 자로 살 것인가? 내 입속을 따라 내 옳은 대로 눈을 감고 경제적인 이익만 따라서 산다고 하면 기업 물을 자의 삶은 우리 삶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가 내 삶에 차고 넘쳐서 아멘. 내 나를 비롯하여서 내 주변에 이렇게 자비를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기업 물을 자로서 은혜를 베풀어가는 자로 살 것인가 하는 이 부분, 신자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업 물을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기반한 언약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에 언약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세상의 법은, 이 세상에 운영되어지는 경제 원리는 이익을 따라서 사고 파는 원리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익이 있지 않으면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제 원리는 무엇이냐면 주고받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기업물을 짜라고 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사회의 긍휼의 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을 잊어버리고 겉으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법적인 것들로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 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의 법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룻과 같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기업물을 자로 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아무개로 살지 마시고 기업물을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